그러면 오늘 같이 나눌 말씀 간단히 보면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수능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죠. 수능 자체가 이제는 그 모든 랩런트들이 수능으로 모든 게 결정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능 안 보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러나 온 나라가 수능을 치면서 이제 대학이라는 부분에, 입시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타임 아니겠습니까? 대학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서원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자를 찾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2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미션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고 했죠. 또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가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툴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땅끝까지 가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사람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걸 항상 바울은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두고 바울이 이 응답을 받도록 파고든 현장이 뭐였냐면, 최고 지름길 현장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제일 잘 아시지만 회당 현장과 서원 현장인 겁니다. 바울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이렇게 해서 파고들죠. 또 19장 9절에 두란노 서원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시대 회당, 이 시대 서원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서원 현장에서 엘리트들을 찾아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서원인, 이 시대의 회당이고 이 시대의 서원인 학교 현장을 살려야 되고, 특히 대학 현장 살리도록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고등부의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겠죠. 그래서 고등부 사역은 반드시 대학이라는 부분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두고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애가 대학에 잘 가야 되는 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학 복음화를 사명으로 주셨구나. 우리와 우리 후대가 대학 복음화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400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2만 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에 담습니다. 400개, 정확하게 400개는 아니겠죠. 300 몇십 개 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잡다한 대학까지. 그래서 학생 몇 명 없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대학원, 대학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대학들 다 합해도 한 300 몇십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400대학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대학이 몇 개 있냐? 이걸 저도 안 세봐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서는 대충 20,000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2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미국에만 5,000개 대학이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만 해도 800개 있다고 하고, 중국에만 해도 1,000개 넘는 대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대국들, 큰 나라들, 인구 많은 나라들의 대학이 있는 거 생각하면 2만 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400대학, 2만 대학을 두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237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37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237이 모여있는 현장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서밋 엘리트들이 세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237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237에 5,000종족 다민족이 모여있는 유학생들이 다 모여드는 현장이 대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여기에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일반 교회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 대학 잘 보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대학 좋은 대학 가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그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 대학 현장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잘 보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나도 좀 쉬자.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보냈으니까 난 다 할 거 다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기에는 이게 뭐 열매로 별로 남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 파고들기도 좀 쉽지 않고 이러니까 진짜 많이 무관심해요. 열매가 당장 뭐 써먹을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선교단체는 이제는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선교단체는 더 이상은 대학을 살릴 수 없는 수준까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돼가지고 비대면 되고 나니까 선교단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다락방은 로컬과 파라가 같이 돌아갑니다. 지역 교회와 그 다음에 현장 선교팀들이 이게 같이 돌아가니까 힘있게 그래도 지속을 할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여지는데 일반 선교단체는 로컬의 배경이 없어요. 지역 교회하고 같이 가는 시스템이 없어요. 자기들만 있어요. 근데 이걸 대학으로 아예 오지를 않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신입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집이 안 돼요. 그러면서 신규 인원 충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고사 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CCC라든지 굉장히 큰 단체들인데 한국 대학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들이죠. 전에는 막 이런 단체들이 여름 수련회 한다 하면 수천 명씩 모였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제는 막 수백 명도 안 모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확 무너진 거예요. 지역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됐냐. 대학은 선교를 금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학 안에서 전도 활동하면은 신고를 학생회에서 독려합니다. 대학 학생회가 기독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외부인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서울대 총학생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동성애자였죠.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진행을 했던 게 서울대 안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은 그리고 대학 안에서 우리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포교 활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 학우들의 스트레스를 막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학 안에서 전도하는 것 차단하겠다 이거죠. 뭐 다른 종교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완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미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일본 같은 데서도요. 대학 안에 외부 사람 들어가면 당장 신고 들어옵니다.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고 당장 쫓겨나는 거예요. 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를 네피림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3단체 팀들이 지식과 사상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타락문화, 방종문화, 술문화, 음란문화로 다 그냥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과 우상이 전부 종교가 되어가지고 대학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관심 안 가지면 우리 애들가 대학 잘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속에서 랩런트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고등반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 대학 안에 있는 랩런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특히 여자 랩런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막 사상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세계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페미니즘 사상을 접한다. 들어가서 레디컬 페미니즘 쪽으로 경도되어가지고 어느 날 머리 짧게 깎고 나타나서 성경은 여성 혐오하는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 랩런트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식과 사상 들어가가지고 성경은 아주 차별주의적인 책이다. 혐오하는 책이다. 또는 이상한 지식 같은 거 여러 가지 배우거든요. 성경은 그냥 역사적 산물이고 성경 안에 모순 되게 많고 거짓말도 많다. 이런 거 나와요. 안 믿어버린다니까. 당장 성경의 공룡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주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배워가지고 들어오는데 랩런트들이 이런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실수준입니다. 지금 너무 대학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학 복음화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러면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중요한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냐면 제자를 키우고 파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제자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대학 복음할 수 있는 요원으로 준비되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제자 운동에 대한 맛을 본 랩런트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서원에서 집중훈련 시켜가지고 복음화한 겁니다. 제자를 따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제자 훈련하신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겠죠. 복음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되어지는 전도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권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턴십 분명히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무속 현장 한 번씩 다 가보셨죠, 그렇죠? 무속인 현장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해보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랩런트들한테 고등부 안에서도 회복시키겠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진짜 마음 담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만나봐야 되거든요. 무속 현장 가봐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봐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 안 해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만나본 적이, 귀신 들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꺾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랩런트를 사랑하셔가지고 가위 눌리도록 만들어서 그게 체험시키시더라고요. 고등부 안에서 다락방 해보니까 굉장히 잘 인도받는 랩런트가 포럼 하는데 가위 눌렸다고.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잘 가위 눌렸다고. 내가 하나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 권세 사용하면 된다. 또 눌렸는데 그때는 권세 사용해가지고 단번에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체험이 된 거지. 그래도 되게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24를 했대요. 그 꿈에 귀신 나오고 보니까 24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이 생겼는가 깨닫게 하셨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룻밤에 7번씩 가위 눌린다고. 불신자 상태. 이게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야. 아, 현장에 이런 사람 많구나. 랩런트 지금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사단의 지식, 사단의 문화, 사단의 존경이 내 피림 흐름을 대학 가서 꺾습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돼 있으면 내 피림이 만들어 놓은 지식, 이거 되게 달콤하거든요. 선악과거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딱 먹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걸 해놓고 사실 그거 반박 다 되거든요. 성경에도 공룡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일단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해버리면 답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론하면 반론 나와요. 그럼 재반론해요. 또 반론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다툼만 있지 확정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이미 불신화 확 들어가 버리니까 영적인 것을 반드시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뭘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펼치고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요원화를 미리 시켜야 됩니다. 고등부 안에서 미리 요원화 되어야 대학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살리겠죠. 이것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그랬잖아요. 요원화. 그럼 가서 현장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현장에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제자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하는 겁니다. 전도화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이걸 두고 요원화를 미리 시켜야 되거든요. 이 일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 관심과 기도 배경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대학이라는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되고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보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학부 교역자들하고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소통 많이 하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진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대학부만의 사역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중등부도 너무 중요합니다. 초등도 미취학도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도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우리는 두고 전체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청년까지 전부 다 모든 과정을 두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대학도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등부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고등부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CBDIP가 세팅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특히 그래서 미리 대학을 두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미리 보고 미리 움직이고 미리 준비하도록. 그래서 말씀 속에서 대학과 전공에 대한 이유가 찾아지고 언약의 한으로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편집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야 될 대학, 내가 살려야 될 전공 분야 이것을 찾아내고 언약을 한으로 붙잡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삼수를 하도록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재수를 해서 상위 0.37%에 들어갔거든요. 전국 상위 0.37. 그러니까 잘 나왔죠. 성적이 아주 잘 나온 건 아닙니까? 제 수준보다 훨씬 잘 나왔죠.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고 서울대를 썼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뭐 성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일단 저는 루소의 에밀을 논술 과제로 나왔는데 이걸 뭐 엉터리 완전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 엉망으로 쓴 거죠. 교수들이 봤을 때는 딱 떨어져서 삼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하기 싫더라고요. 재수까지는 하나님 나를 1년 더 준비시키는구나. 좋다. 나는 전도운동 하면서 준비해서 대학 복음화 하도록 1년 더 그릇 만들겠다. 되게 신나게 했어요. 재수는. 삼수를 해야 된다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이 공부를 또 해야 되냐.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고 삐져가지고. 근데 그 예비 대학생 수련회 갔더니 대학선교국장이 그때 오천록 목사님이셨는데 오천록 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데 마음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의 400대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시작된 게 한국의 대학 아니냐. 근데 그 대학이 지금 무너져 있고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한국 400대학이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살릴 사람이 없다. 누가 살리겠냐. 메시지 딱 하시는데 제 마음에 한이 강력하게 담기더라고요. 편집이 된 거죠. 한국의 400대학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삼수에 마음 먹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바람 들어가지고 아씨 미국 간다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진짜 말씀이 편집되어서 대학에 대한 한이 붙잡아지도록. 그러면 이게 그냥 한으로 돼가지고 뭐 그냥 감정적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구체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설계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게 미래가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혀져서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CBDIP가 되도록 대학과 전공이 CBDIP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24 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향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237을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대학을 살리겠냐, 이것을 둔 CBDIP가 학과와 전공 이런 분야로 학교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인턴십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턴십 하면서 학업 준비도 하고 필요하면 이것도 짜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1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지금 이 전공을 위해서는 어떤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겠냐 이런 것도 뭐 고등부 안에서 자꾸 찾아줘야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하겠죠. 학원에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부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려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편집 설계되어서 나온 디자인으로 이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시 모집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할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준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죠. 저도 서울대를 두고 미션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도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우리도 그렇고 랩넌트도 그렇고 혼란과 염려와 스트레스에 속지 않습니다. 여기 빠져버리면은 전도 운동 진행할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얘 틀을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고 대학 가시고 다 하셨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입시를 과거에 치러보시고 고등학생 시절 다 지내보셨잖아요. 그때 하던 걸 가지고 지금 랩넌트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쟁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237과 서밋이 요구하는 인재 모습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관료제 시대, 산업화 처음 되던 시대, 그래서 대량 생산하던 1차 산업혁명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 그 틀을 가지고 입시를 본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요, 많이 외워가지고 기계처럼 답안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는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 건 로봇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AI가 거의 다 가져가는 시대가 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는 솔직히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있는 일자리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된다고. AI하고 경쟁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것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이 예틀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후유증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랩넌트 인재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에 대한 틀도 깨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랩넌트 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는 고3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거창한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당장 어떡하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잡았으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랩넌트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 붙들고 랩넌트를 파송하면 됩니다. 랩넌트를 두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되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가 좀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타고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책이 쉽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도전을 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학업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솔직히 이건 달란트예요. 큰 달란트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붙박이로 앉아가지고 막 9시간씩 10시간씩 움직이지도 않고 공부한다. 이거는 진짜 달란트예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문 대학에 도전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방법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래서 필요하면은 재수도 삼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삼수 출신이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현장으로 일찍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되고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명문대학 인서울 상위권이 아닙니다. 우리 랩넌트의 마지막 목표, 인생의 최대 목표가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급으로 끝내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되냐? 그 이후에 237 치유 서밋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판으로 바꿔갈 수 있는 단계는 너무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왔다고 약간 등급 더 올려보자. 그래서 충청권 가야 되는 친구가 경기도권으로 들어왔다. 아산에 가야 될 친구가 화성으로 들어와가지고 경기도 안에 있게 됐다. 그거를 위해서 재수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부분은. 아산에 있는 대학이 나쁜 대학이냐?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충주에 가야 된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고 굉장히 좋은 현장들입니다. 그 안에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오산에 가도 좋고 화성에 가도 좋고 수원에 가도 좋고 저기 파주 쪽으로 가도 좋고 다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의정부에 있는 2년제로 가도 됩니다. 인서울 있으면 뭐 교통비 싸니까 좋겠죠. 그러나 집 가까운 데에 있으면 그것도 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수도권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이제 좁게 보지 말고 빨리 가능하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편입도 가능합니다. 또 전과도 가능하고요. 특히 대학원으로 가는 것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유학도 가능하고요. 또 실무 취업해가지고 커리어 쌓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별로 뭐 점수가 높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커트라인 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도 전교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과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탑이 되어버리면 그럼 그 안에 있는 대학, 아무리 부족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교수가 봤을 때 이 사람 괜찮다 하면은 자기하고 연결된 곳에 심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으로 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실무 쪽으로 해가지고 취업을 바로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 연결해서 유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 부족한 대학일수록 우리 대학을 살리고 홍보를 하려면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 압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낸다니까. 일부러 보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좀 악한 말로 학력 세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학벌 세탁이 가능해요. 불신자 수준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의대 목표로 해서 공부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숭실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 했다가 숭실대학에 있는 이과를 갔으니까 부모님들은 뭐 완전 실망했죠. 교회가 애를 이렇게 망쳤다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얘가 그 안에서 완전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학업에서 그 과의 탑으로 갔어요. 근데 그 과의 탑이 되니까 서울대에서 그 지도 교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서울대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수가 뛰어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우리 학교에 최고 뛰어난 인재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서울대로 갔어요. 얘가 서울대 대학원 석사가 됐어요. 카이스트로 가서 카이스트 박사가 됐어요. 교수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 갔다가 연구원 하고 덴마크 갔다가 지금 한국 들어와서 교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숭실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좁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의 현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딱 갔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과 계획 속에 아이를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굉장히 넓은 가능성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사이버대도 있습니다. 방통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편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년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2년제 들어갔다가 좀 더 일찍 현장으로 들어간다. 진짜 너무 좋은 거고요. 취업을 바로 한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 중직자 훨씬 빨리 되거든요. 세계보고만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2년제든지 아니면은 뭐 방통대든지 이런 걸 했는데 지금 공부에 대해서 뜨인 거예요. 눈이 늦게 뜨이는 거예요. 이러면은 편입해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제가 한양대학 나왔는데 한양여대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에서 은혜 받고 올라와가지고 도전해서 응답받아서 한양대로 편입해서 들어온 친구들 꽤 많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영적인 힘 얻으니까. 가능하죠. 특히 뭐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편입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르잖아요. 학과 점수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세팅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두고 파송할 준비를 하면서 뒤에서 기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영적 싸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배경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대학에 임하도록, 렘넌트 입시 여정을 방해하는 흑암이 꺾이도록, 렘넌트들의 뇌와 영혼이 살아나는 집중이 아이들이 실제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수능을 두고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 입시 여정 전체를 두고,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대학 이후에 일어날 237 치유 서밋에 큰 은혜의 역사를 두고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파송될 거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237 치유 서밋 현장으로 갈 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너무 마음이 이제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 행복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공부 안 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공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 달란트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갔는데 그때부터 재밌어서 역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바라보다가 완전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최고로 축복받는 한 주간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현장에서 서밋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대학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진을 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400대학과 2만대학 살려서 237 다민족이 모여있는 저 현장,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저 현장, 우상에 빠진 시급한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현장, 병들어 있는 치유 현장, 서밋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원이 되어서 현장으로 파송되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세팅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사실화되고 실현되는, 실제화되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가야 할 현장으로 평안 가운데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귀한 부모님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